자, 오늘은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 삶이 요청이 돼요. 두 가지 삶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탄절 예배에 오셨으니까 이미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맡기신 사명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성탄의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이 인간의 이 세상을 죽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를. 자,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두 가지란 얘기예요. 첫째는 낮아지심,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심. 그러니까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며 살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줌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자기를 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를 줌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자기를 줌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오늘 성경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또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어느 교회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많이 했고 바울의 로마 선교를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무슨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인간들이 모인 교회 아닙니까?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인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언젠가는 믿음이 흔들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문제들, 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이 교회 안에도 인간의 교회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 간에 시기와 다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 갈등,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은 내가 어때요? 배가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기심이죠. 시기심은, 이 병든 시기심은 특별히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안 그렇게 해서 다 열심히 섬기고 그런 훌륭한 교회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의 뿌리가 꿈틀꿈틀, 뼛속까지 있는 죄성이 꿈틀꿈틀 흘러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죠.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교회를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나 오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맨 처음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럴 때는 전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교회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죄성이 우리 인간 안에서 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향한 초창기의 순수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은 열심을 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도 더 올라가고 그러려고 열심히 내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누구나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게 이제 교회 위기의 시작입니다. 위기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모든 교회 문제가 발생하고 초창기부터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죄악을 짓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순간,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순간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자,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병든 마음,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걸 치료해야 돼요. 왜?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이런 일을 할지 모릅니다. 가장 순수하게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해요. 깜짝 놀라죠? 저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아. 이 마음을 치료해야 돼. 그러려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치료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제 이 심장 수술을 해야 돼. 새롭게 심장 수술, 예수님의 심장으로 심장을 바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심장 수술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죄악된 심장을 뜯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심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뭐냐? 제가 아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신 겸손과 또 하나는 자기를 주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또 해보겠습니다. 낮아지심, 겸손이죠. 겸손. 성탄절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 자,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고 물론 일시적으로 버린 것이죠.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심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가르칠 때는 항상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범, 제자도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굉장히 어려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본체. 이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 이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 이것만 어떤 큰 빌립보서 주석을 읽으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주석 하나 이만해. 예? 오브라이언이라고 한 사람이 쓴 주석이 굉장히 큰데 거기 보면 이 모르페에 대해서만 몇십 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상당히 그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모르페다. 본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어떤 사물의 형체, 이런 형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모르페. 이 컵의 모르페는 이렇게 생겼죠. 외적인 모양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형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신학적인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본체 안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거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나 무슨 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돈 벌게 해주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이 없으면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 말씀을 또 보면은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또 어려운 말을 씁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뭔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특별히 이제 이게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학 논쟁의 핵심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제 제2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교회에서 인정한 거죠. 물론 성경에서부터 있었고, 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단들을 쫓아내고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그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실 때는 하나님이셨냐 인간이셨냐는 이 문제가 또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451년에 우리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신성과 인성 50%가 아니라 100% 완전한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451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루터교, 우리 루터교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 드문드문 루터교회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루터교 신학에서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비워버렸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신성을 비워버렸다.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신성을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실 때는 인성만 있었지 신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신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 증거 본문으로 오늘 이 본문을 내세웠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하지 않았느냐? 캐노시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그러지 않았느냐? 신성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루터교예요, 루터교.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신성을 완전히 비워버리셨다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성을 완전히 비워버렸고 완전한 인간이기만 하셨다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할 수가 없어요. 신성이 완전히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다 누구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르페를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신성을 다 비워버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신성을 다 비워버렸다면 구원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쓴 책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신성을 다 비워버렸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배척받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때에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심과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낮아지심이지 신성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에 좀 어려운 기독론에서 신학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 동등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이. 자,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신성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이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왕병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모임에서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자,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인간이 되심을 통하여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낮아짐이야. 낮아짐. 교만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걸 내버려 두면은 교만에 사로잡혀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뭘 지가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인간이. 낮아짐이죠. 낮아짐. 그래서 이 교만해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은 다 어떻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확장하면 온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요청되는 게 겸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의 그 공정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죠. 오늘날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를 이야기하면서 미국 사회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겸손을 제시하고 있어요. 미국 엘리트들의 겸손.
이게 다 내가 막 힘쓰고 머리가 좋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상당 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그래 겸손하게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도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데 좀 참여시켜주고 하는 겸손만이 미국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오늘 인간의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이 주님의 겸손, 낮아짐을 배우는 겁니다. 이 낮아짐, 겸손은 지위가 낮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낮은 지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위가 낮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라는 거. 자세를,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자세를 낮춰야 된다. 자세를 낮춰야 된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에 의해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 정책이 있었던, 인종차별이 제일 심하던 나라였죠. 그 나라가 이 공화국의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한참 제일 강력할 때 올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백인 판사가 있었습니다. 올리버, 유명한 사람이에요. 올리버라는 백인 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벌써 흑인 교회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하루는 흑인 교회인 시온 교회에서 성목요일 주의 만찬 미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신부님이 발 씻김 예식을 독특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본받아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발을 씻어주기로 하는 행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 그런데 이 예식에 흑인 교회 백인이 가면 안 돼요, 법으로. 그런데 이 유명한 백인 판사님이 이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올리버 판사님이. 그가 바로 올리버 판사인데, 그때 올리버 판사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이미 차기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이었어요, 그 신분이. 그런데 이분이 시온 교회, 이 흑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족식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다니는 자기 집에 흑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 마르타 모트인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의 발을 씻겠다고 신청을 하고 온 거예요. 올리버 판사는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검은 발에 이불을 맞추었습니다. 이불을 맞췄어요. 성당하는 숙연해졌습니다. 올리버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타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내 아들, 딸들을 돌보았고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소식이 이제 그 다음날 퍼져나갔겠죠. 백인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백인이 흑인 교회 갔고, 그것도 여종의 발을 씻고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그 흑인의 발에 입을 맞출 수가 있는가. 뭐 언론이고 뭐 백인 언론 난리가 났어요. 결국 내정되었던 대법원장직이 취소되었고 판사직까지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시온 성당 신부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올리버 판사를 위로하려고 찾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올리버 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말 잘 들어보세요.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들도 무덤에 갈 때는 한낱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이든 판사든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 갈 때 한낱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섬김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대법원장이 날아갔는데, 판사직에 쫓겨났는데, 그게 뭐예요? 다 부질없는 것들이야. 그걸 움켜잡겠다고 지금 저 여의도 저기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제가 프랑스 혁명 얘기해 줬잖아요. 정치에 선이 어디 있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리버 판사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이. 교회에서 목사, 직분자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섬겨야 돼요.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천국.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이 겸손이에요. 대통령, 정부, 국회의원들이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겸손이 뭡니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국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섬기,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귀족이다. 이게 얼마나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귀족들은 타고나는 거야.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를 이루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귀족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 민주주의가 시행된 다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루소가 뭐라 그랬어요. 저놈들은 선출된 귀족이다. 혈통에 의한 귀족이 있어서 우리가 거부했더니 이제는 뽑아놓으니까 저것들이 귀족 행세를 하는 거예요. 혈통이 있는 귀족들은 그래도 품위는 있었는데 저것들은 개파냐? 개망나니 하는 짓이. 워싱턴 대통령 일화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시차를 나갔어요. 시차를 나갔는데 큰 목재 사이프를 지나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게 몰래 나간 거니까 대통령인지 모르죠, 사람들이. 9명의 인부가 큰 목재 나무를 낑낑대면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힘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 가만히 서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이 대통령이 가서 옷을 벗고 그 이제 나무를 같이 도와줬어요. 10명이 돼가지고 낑낑해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당신은 왜 안 돕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내가 감독인데 말이야. 뭐 이걸 돕냐고. 아, 그러시냐고. 저는 이런 사람인데 명함을 하나 주면서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도와주러 오겠습니다. 이 사람 명함을 딱 보니까 누구야? 대통령이야. 깜짝 놀랐다. 재밌는 일하지만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지키려는 자, 권력을 지키려는 자, 뺏는 자, 이거밖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지금 모든 위기에 있는데 안중에 없습니다. 안중에 없어요. 근데 뭘 그걸 지시하겠다고 가서 서로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큰 대나무 밭이 있었다. 대나무는 어때요? 막 쭉쭉 키가 크잖아요. 키가 쭉쭉 크면서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 그래서 대나무들이 교만했어요. 이걸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야, 키도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 하늘로 쫙쫙 하늘로 제일 교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대나무 밭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제일 교만한 대나무, 제일 오래되고 제일 키가 큰 대나무를 잘랐어. 잘랐어. 거기 잘라버린 거야. 잘라가지고 하더니 그것도 또 이렇게 가지를 다 쳐내고 이파리 다 쳐내고 토막을 내가지고 또 그 안에를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막 속을 다 비워버려. 그래서 구멍을 막 뽕뽕뽕뽕 막 들고.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피리를 만든 거야. 피리를. 악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이 대나무가. 나는 하늘로 쭉쭉 뻗으면서 교만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잘려가지고 다 속을 비우고 깎이고 막 구멍 뚫리고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모양으로 자기가 있는데 악기 그 피리 부는 사람이 딱 오던 피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선율과 음악이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가 깨달았답니다. 깨달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겸손하게 깎이고 비워질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세상에 기쁨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깎으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깎고 자르고 비우고 내가 겸손하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든지 집이든지 아니면 네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낮은 자세로 예수님처럼 섬길 때 이 사회가 기쁨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 겸손.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셔서도 좀 지위가 높은 분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자세로 이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뭐 어떻게 된다는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가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 마음을 품으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정치인들이, 이 어지럽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줌의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줌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죠. 성육신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피조물이 되셔서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들을 찾아오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성육신에는 찾아오심,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함께 하심. 2000년 전에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여러분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이 성육신의 사랑, 자기를 줌과 희생적인 사랑, 첫 번째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심이죠. 자기를 줌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줌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덕이 나옵니다. 자기를 줌, 자기 희생.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 다 권력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이죠. 목숨.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자기를 줌,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미덕을 찾아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볼 때에 구속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또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줌, 자기 희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 때에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줌과 자기 희생의 사랑, 이 마음을 품고 이걸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곰곰이 오늘부터 고민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